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많은 이들이 마주하는 깊은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물질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가난은 정말 성스러운 것이며 부요함은 믿음과 멀어지는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면에서 형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법칙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곧 그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서고 책임을 져야 하듯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선교지에서는 선교사 의존 신드롬이라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멀리 풍요로운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은 모든 것을 가졌고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자신들의 나라도 축복받을 수 있다는 생각 대신 선교사의 도움에 의지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깬 위대한 인물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라면 60, 70년대에 처절했던 가난과 어려움을 기억하실 겁니다.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던 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셨다면 이 대한민국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고 전 세계에 놀라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아프리카와 같은 가장 가난한 땅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복신앙 혹은 번영신학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증거입니다. 비판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의 그 번영의 메시지를 아프리카에 가서 전해보시오. 거기서도 통하는지 봅시다. 놀랍게도 그 메시지는 지구상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만약 번영의 복음이 부유한 나라에만 해당된다면 그것은 마치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아프니까 치유를 말하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히려 가장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가 필요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번영의 복음이 절실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나라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땅은 알칼리성으로 변해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고 끔찍한 내전은 나라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르크스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돈이 있다 해도 살 물건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목사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가난과 굶주림, 이 끔찍한 공포는 오히려 우리 교회가 일어나 우리의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그 수는 곧 9천 명을 넘어 1만 5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외부의 원조 없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번영의 법칙에 대한 가르침을 비디오 테이프로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이론이 아닌 반드시 작동하는 법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교회 뒤편에는 저수지가 있었지만 7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아 바닥은 먼지투성이었고 둑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무너진 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내렸는데 오직 그 저수지에만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땅은 메마른 채였지만 교회 저수지만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둑을 먼저 수리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이용해 저수지 주변에 농작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나무야 뿌리부터 말라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최종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말리실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라는 방법에 너무 얽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최종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 교회는 기적적으로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목사님은 기독교인들만 따로 농사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바둑판처럼 섞어서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추수철이 지나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작물은 모두 시들어 죽었지만 믿는 자들의 작물은 1년 내내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저수지에는 물이 마르지 않고 그들의 밭은 여전히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여전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이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형통을 단순히 재정적인 부와 연결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형통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형통이란 바람직하고 선한 모든 것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영, 혼, 육, 그리고 재정과 사회적 관계의 영역까지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영적인 형통입니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성령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형통은 무의미합니다. 둘째, 혼적인 형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쓸 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생각일 수 있지만 진실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닌 세상이 정한 가치관에 무의식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생기면 그것을 지키느라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복음,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 자신까지도 자신의 삶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만약 한 달에 50만 원이 필요하다면 200만 원을 주시도록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150만 원을 복음을 위해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사탄은 바로 이것을 알기에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형통해야 할까요? 신명기 8장 18절은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언약,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든 일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유익을 얻도록, 즉 이익을 남기도록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들이 답을 줍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형통해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오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속여왔습니다. 만약 사탄이 우리를 묶어둘 수 있다면 교회는 말라버릴 것이고 우리는 기독교 방송국 하나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경고했습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말씀 중심이 아닌 돈 중심의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범사에 잘되고가 바로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의 뒷부분을 종종 놓칩니다. 요한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3절과 4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요한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걷는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을 위해 형통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부요함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번영은 어리석은 자를 망하게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은 우리가 일하는 동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이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는 씨앗의 원천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 법칙을 확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심고도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심었으면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수확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씨앗을 심고 열매 맺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하나님의 법칙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나는 수확을 기대하지 않겠소라고 말한다면 그는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가 심은 좋은 씨앗이 썩도록 내버려 두어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 즉 그분의 호의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 즉 나누는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펌프를 발견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펌프 옆에는 물이 담긴 병과 함께 이런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지 마시오. 펌프의 마중물로 사용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원하는 만큼 물을 마시고 다음 사람을 위해 다시 병을 채워둘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물병을 마시고 결국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귀한 물을 펌프에 붓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펌프에서는 강물처럼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것을 움켜쥐면 결국 사라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넘치는 축복의 강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좋은 땅에 심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은 후에는 기도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를 제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나의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헌금한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거대한 텐트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동참했을 때 그곳에 도착해서 수만 명을 수용하는 거대한 텐트를 보았을 때 제 영은 외쳤습니다. 저것이 나의 씨앗이다. 저 거대한 씨앗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씨앗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제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형통의 메시지는 결코 이기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나눔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형통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부가 악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서 내 손을 뗄지어다.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재정에서, 그들의 건강에서 떠나갈지어다. 너의 거짓된 속삭임을 멈추고 지금 당장 떠나라. 아버지, 주님의 치유와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형통의 법칙을 깨달아 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